아동부 친구들 샬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배자리에 나온 아동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심푸름 전도사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봉헌식을 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지난주 암송 말씀 같이 암송하려고 하는데요. 느헤미야 12장 43절 말씀 화면을 보며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느헤미야 12장 43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 보지 않고 암송할 건데 아직 못 외운 친구들을 위해 잠시 시간을 줄게요. 외워보세요. 자, 다 외웠죠? 함께 암송해 볼까요? 시작!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느헤미야 12장 43절 말씀 아멘. 와, 오늘도 말씀이 좀 길었는데 우리 친구들 정말 잘 외워줬어요. 이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지난주 말씀처럼 기쁨을 감사로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우린 주의 자녀.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 주셨네. 어려운 문제 모두 하나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 다 같이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장난치지 않고 떠들지 않고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진성 전도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결단하며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저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광고 시간인데요. 오늘도 말씀을 듣기 전 우리 친구들에게 전할 소식이 있으니 귀를 기울이며 잘 듣길 바래요. 먼저 아동부 겨울성경학교 안내입니다. 어제 신나는 성경탐험 신약이란 주제로 유년 2부와 초등 2부가 성경학교 진행했어요. 성경 이야기와 모션,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신약 성경의 흐름을 배웠는데 이번 성경학교 때 배운 모션과 성경 이야기가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길 바라며 50개의 모션을 다 외운 친구들은 영상을 찍어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길 바래요. 두 번째로 2022-1차 변화산 새벽기도의 안내입니다. 이번 변화산 새벽기도회는 주기도문을 주제로 2월 28일 월요일부터 3월 5일 토요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데요. 변화산 객은 출석 방법은 추후에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동부 예배 안내입니다. 지난주부터 아동부 예배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예배는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 오프라인 예배에 참여하기 원하는 모든 아이들은 본관 지하 1층 다니엘로 와주세요. 네 번째로 만나 유숙하여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이며 신청기간은 2월 19일 토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입니다. 2층 로비 부스와 화면의 QR코드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다음으로 느헤미야 말씀 통독 안내입니다. 이번 주 우리 친구들이 통독할 말씀은 느헤미야 13장이고요. 통독한 이후 인증샷을 찍어 보내주세요. 마지막으로 예배일기 안내입니다. 이번 주 우리 친구들이 암송할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4절이고요. 오늘도 예배를 드린 후 오후 5시까지 아래의 방법들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예배일기를 작성해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4절, 5절, 8절부터 15절, 23절부터 25절, 30절과 31절입니다. 성경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을 보고 성경이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밤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의 기쁨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드는 곳이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쁨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리마야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디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보는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슬픔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여 포도주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친구들 샬롬, 만나서 반가워요. 김진성 전사입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 사진 하나를 볼게요. 사진에 뭐가 보이나요? 바다가 보이는데 그동안 보았던 바다와는 뭔가 다르죠? 이 사진은 덴마크 북쪽에 있는 바다인데요. 신기하게도 서로 다른 색깔의 바닷물이 섞이지 않고 구분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 바닷물들은 섞이지도 않고 구분되어 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바닷물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이 다르기 때문이래요. 한쪽은 평범한 바다처럼 소금이 많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쪽은 빙하수가 녹아들어서 소금이 적게 있어요. 각 바닷물에 녹아든 소금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섞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똑같은 바닷물이지만 무언가 다른 점이 있을 때 구별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하시는데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나 똑같이 잠을 자고 밥을 먹고 학교를 가며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과연 무엇이 우리를 구별되게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친구들에게 물어볼게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말씀을 잘 지키며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거고요.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벽을 열심히 지었음에도 정작 그들의 삶은 구별되지 못했거든요. 우리는 과연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 느헤미야 이야기를 통해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동안 배운 느헤미야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볼까요?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을 짓기 시작했죠. 적들의 공격도 있었고
이스라엘 내부에 불평도 있었지만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성벽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말씀 앞에 서서 다짐도 하고 성벽 봉헌식도 했죠. 그리고 약 12년의 시간이 지나게 됩니다. 성벽 공사를 마친 느헤미야는 원래 있던 페르시아로 돌아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었어요. 첫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성전에는 하나님께 드려진 곡식과 예물을 보관하는 방이 있는데, 아니 글쎄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이 그 방에 있는 하나님의 물건들을 다 빼고 그 방을 도비아에게 준 거예요. 도비아? 우리 친구들 기억나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으려고 할 때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했던 사람이잖아요. 도비아와 친했던 엘리야십은 도비아에게 아마 뇌물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 써야 할 방을 도비아에게 주었던 것 같아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사장뿐 아니라 백성들도 성전을 소홀히 여겼어요. 백성들이 헌금하는 게 아까워서 성전에 11조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당시 11조를 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겼냐면 성전에서 일을 하는 레위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레위 사람들은 예배를 돕고 성전을 관리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 곡식을 얻을 수 있지만 레위 사람들은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써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백성들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게 하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11조를 내지 않으니 레위 사람들은 굶을 수밖에 없고 모두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없으면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성전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을 텐데 백성들은 그러던 말던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 성전에서 도비아를 내쫓고 다시 레위인을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원래대로 돌려놓았어요. 자, 둘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말고 쉬라고 명령하신 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지으시고 7일째에는 세상과 인간을 바라보며 기뻐하셨던 것처럼 그 안식일을 지키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것보다 돈을 버는 일이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안식일에 포도주와 무화과를 팔며 장사를 하고 심지어 이방 사람들까지 와서 여러 물건을 사고 팔았어요. 그것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 백성들로 하여금 안식일에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했어요. 마지막 셋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은 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결혼을 함으로써 이방 사람들이 믿는 우상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믿게 되는 게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작년에 배웠던 룻도 이방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었던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할 수 있었죠. 반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과 결혼했을 뿐 아니라 결혼을 통해 그들이 믿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잊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느헤미야는 사람들 앞에 자신의 행동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이 일을 위해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느헤미야가 그토록 애를 쓰고 백성들은 열심히 성벽도 쌓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변한 것이 없는 거예요. 성전과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전을 이용하고 장사를 해서 많은 돈을 벌고 화려해 보이는 우상을 더 중요히 여기며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아요. 목사님, 전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하고 친구들이 주일마다 예배를 열심히 드려도 정작 내가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친구들 혹시 이 가전제품을 알고 있나요? 바로 청소기예요. 전사님은 방을 치울 때 이렇게 선을 연결해서 쓰는 유선 청소기를 쓰고 있었는데요.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선을 연결해야 하니 멀리 가지도 못하고 청소할 때마다 계속 선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청소기를 보게 되었어요. 와! 선이 없이도 청소할 수 있는 무선 청소기래요. 이 청소기만 있으면 전사님이 방을 진짜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큰맘 먹고 돈을 모아서 이 무선 청소기를 샀어요. 과연 전사님 방은 깨끗해졌을까요? 아니에요. 똑같았어요. 아무리 좋은 청소기가 있어도 결국 청소를 하지 않으면 방은 깨끗해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청소기가 있어도 쓰지 않으면 방은 깨끗해질 수 없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도록 말씀을 주셨어도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거룩해질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멋있고 웅장한 성벽을 지어도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니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전사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성벽 건물을 짓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말씀으로 믿음의 성벽을 쌓는 일이구나. 성벽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재료는 벽돌이겠죠? 그렇다면 믿음의 성벽을 쌓는 데 필요한 재료는 무엇일까요? 그래요. 바로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친구들, 지금 이 시간 믿음의 성벽을 함께 쌓아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안내에 따라서 믿음의 성벽 그림을 미리 준비했을 텐데 아직 준비하지 못한 친구들도 전사님의 말을 듣고 예배 후에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믿음의 성벽을 쌓아볼 텐데 전사님이 시간을 줄 테니 성벽 한 칸마다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실천한 내용을 한 개씩 써보는 거예요. 저는 늦지 않고 예배를 드릴 거예요.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릴 거예요. 매일 말씀을 한 장 이상 읽을 거예요. 자기 전에 기도할 거예요. 부모님의 집안일을 도와줄 거예요. 동생에 양보할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거예요 등 어느 것이든 다 괜찮아요. 자, 이 시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다 썼나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그 칸에 쓴 말씀을 실천할 때마다 그 칸을 색칠하는 거예요. 말씀을 다 실천해서 다 색칠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의 성벽이 완성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 두 개의 성벽이 완성될 것 같아요. 하나는 7주 동안 말씀을 통독한 성벽. 다른 하나는 그 말씀을 실천할 성벽.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읽고 실천하며 이 말씀의 성벽들을 잘 완성해 나가길 바래요.
그럴 때 이 두 개의 말씀 성벽이 어떠한 어려움과 죄의 유혹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흔들리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도록 지키고 붙들어 줄 거예요.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찬양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 중에 아주 멋진 가사가 있어요.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맞아요.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앞으로도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될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지금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과 또 고백한 찬양을 기억하며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성벽을 쌓았지만 정작 삶에서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귀중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실천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실천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믿음의 성벽을 쌓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믿음의 성벽이 우리 친구들의 어떤 어려움과 죄의 유혹 속에서도 간절히 붙들고 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성벽을 쌓는 귀한 일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